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더 높은 존재, 초월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연결이 끊어진 듯한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죠. 하늘이여,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열린 하늘, 즉 하늘의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현실에 묶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만날 수 있는지 한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통해 그 의미를 깊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딘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빛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수많은 영혼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간절한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위해 선택받은 거룩한 남은 자입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 야훼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보여주소서. 나의 운명을 향한 당신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수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창조주 안에서 찾으려는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야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마치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찬양 소리는 끝없이 하늘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6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대변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닫힌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설교자는 열린 하늘의 개념을 하늘의 문 또는 포털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늘의 창문이 하나 열리는 것을 넘어 이 척박한 땅 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재 없이 직접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룩한 연결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처럼 그곳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며 절망에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르헨티나 땅에 꺼져가던 부흥의 샘을 다시 파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명, 바로 이 땅 위에 하늘의 문을 여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부흥이, 영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증거이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 심지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설교자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희생을 통해 그 문이 열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진심 어린 찬양,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희생 제물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아르헨티나 땅에 열어주실 4개의 구체적인 하늘의 문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1970년대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처럼 한 국가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수만의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 야곱의 사닥다리가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재정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재정적인 기적과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초자연적 기적의 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리가 없는 곳에서 다리가 자라나고 팔이 없는 곳에서 팔이 돋아나며 눈이 없는 곳에서 눈이 생겨나는 창조적인 기적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들것에 실려온 자들이 두 발로 걸어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기적들이 오늘날 재현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은 해방의 문이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깊은 절망, 각종 악한 영의 속박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안수하지 않아도 단지 이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이 4개의 문은 곧 구원, 재정, 기적, 해방이라는 4가지 부흥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 이후 예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역사적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역대하 5장의 기록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설교자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같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님,
이 집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의자와 값비싼 장비로 이 공간을 채웠지만 이제는 당신의 임재, 당신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기도와 함께 예배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그들 위에 임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영혼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설교자는 첫 번째 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없이, 희망 없이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초청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 이내 강단 앞으로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찌든 젊은이,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 관계의 상처로 눈물 짓는 여인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땅의 예배당은 하늘의 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사탄과 세상과 저 자신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첫 수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아르헨티나라는 먼 나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린 하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원과 재정, 기적과 해방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믿음의 희생을 통해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자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던 삶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4가지 놀라운 부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기적과 자유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